안녕하십니까. 기독교회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한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순수한 원시교회는 이미 그들이 광야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계시록에 언급된 광야로 내몰린 교회의 본격적인 모습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로 쫓겨간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이 시간은 교회가 어떻게 쫓겨가게 되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정통과 이단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난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그 기사가 재미있어서 여기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충동 족발골목 제다 원조라는데 진짜 원조는 어디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 원조입니다. 너 레닌 알아? 모르면 사입이야. 80년대 운동권은 이랬습니다. 누가 사입이었을까요? 쪽수가 적으면 사입이가 됩니다. 난 정통이다. 너는 이단이다. 교회가 서로 어르렁댑니다. 진짜 정통은 어디일까요? 신도가 많아야 정통이 된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참 교회는 이단일까요? 정통일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엄연히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거기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적은 수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광야교회와 고투족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투족에 관한 이야기는 1260년의 예언기간에 대한 해석의 공고한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고투족의 출현에 대해서 고찰할 때면 자연스럽게 울필라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투족은 이 그리스도인 포로들을 소아시아에서부터 다시 다치아로 데려갔습니다. 다치아는 옛날 지명인데요. 지금의 흑해 접경의 루마니아의 옛 지명입니다. 자, 이들은 그곳에서 정착한 후 상당수의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포로 중의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울필라스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침입해서 오는 남쪽과 서쪽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게르만족의 침입은 펜으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럽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AD 375년 동게르만의 고투족이 아시아에서 침입해온 훈족의 압박을 받아서 이동을 개시함으로써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게르만 왕국이 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그리고 에스파냐의 서고트 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 남프랑스의 부르군트 왕국, 그 다음에 북프랑스의 프랑크 왕국, 영국의 앵글로색슨 왕국 등이 그것인데, 원주지인 발트해 부근의 연안에서 남아있던 북게르만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의 새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 적어도 2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이러한 침입은 교황권이 이 침입자들에 대한 승리를 완성한 508년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2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이러한 침입은 교황권이 이 침입자들에 대한 승리를 완성한 508년이 돼서 끝났습니다.
유럽의 거주민들은 무대 뒤로 쫓겨났으며 라틴어 또한 상용어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다뉴브 강에서 템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언어가 득세하였습니다. 옛 로마 제국 영토는 사실상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중해의 동쪽 끝이 그 경계가 되어버린 이 옛 제국의 남은 영토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단순한 유행의 기독교에 대항하는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켈트 사람들과 고트 사람들 또한 이 새로운 복음 시대를 여는 일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자, 울필라스는 AD 311년부터 383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쟁취한 승리들은 로마 제국의 북방 경계 지역에 조밀하게 모여있던 나라들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아일랜드의 패트릭처럼 울필라스도 포로의 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울필라스는 패트릭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그의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이 두 영웅 사이에는 그 가르침과 업적에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안디옥의 루시안이 자신의 사역의 정점에 도달해 있을 때 울필라스는 그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의 선조의 고향인 소아시아는 아직 그 초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 사이에서 풍유적인, 즉 알레고리적인 성직자들에 대한 반대 열풍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성직자들은 루시안의 성경 번역판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울필라스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풍요가들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회심시킨 나라들에서 나누어준 고트 성경은 대체로 학문이 뛰어났던 루시안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공인 본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루시안과 그의 번역 성경에 관해서는 기독교회사 강의에 루시안과 시리아 교회라는 제목을 여러분이 시청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 같은 만남과 교제가 울필라스의 신앙과 삶 전체를 꼴짓게 만들었습니다. 흑해의 북쪽 해안을 따라 살고 있던 고토족은 배를 몰고 남쪽 항구들로 내려와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울필라스의 선조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콘스탄틴의 아들이며 후계자였던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와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아리우스파로 낙인 찍힌 단체들까지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체들에도 완전한 종교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진동시켰던 신성에 대한 논쟁에 관하여 울필라스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에 관하여 역사학자 아테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울필라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견해에 대해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열정적인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전도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던 그는 난해한 헬라 철학이 가미되어 있는 기독교보다 단순한 형태의 기독교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이는 그의 거친 시골 동료들에게는 단순한 형태의 기독교가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트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아리우스파라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천주교회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지도자인 울필라스에게서는 그 로마 교회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트 사람들은 황제의 제국교회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견해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러한 경쟁자들을 재빨리 아리우스파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고트족은 무엇보다도 울필라스가 오기 전까지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도 울필라스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전적인 기질을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정주된 정부 조직을 갖고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일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250년경부터 500년경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수의 게르만족이 서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곳에 10개의 새로운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이 10나라 중에 비시고트라고 하는 서고트와 그리고 오스트로고트라고 하는 동고트 두 나라가 고트족의 나라였습니다. 함께 침입해 들어온 다른 민족들은 프랑크족, 그리고 불군디아족, 반달족, 앵글로색슨족, 알라마니족, 헤룰리족, 그리고 수에비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서유럽에서 강력한 국가들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침략군들은 로마 제국 안에 정착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과 같은 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외부 침략자들에 의해 세워진 왕국이 헤룰리와 그리고 반달, 오스트로고트 등 셋이었는데 이 세 왕국은 후에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헤룰리는 이탈리아의 중남부 지역을, 그리고 반달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그리고 오스트로고트는 남부 유럽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나라들이 자신들의 본래 종교인 옛 게르만의 이교를 고수할 것인가? 혹 그들이 켈트 기독교로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세력 아래 있게 될 것인가? 이 물음은 거의 2세기 동안이나 그 답을 명확하지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중에 몇 나라가 이제 고트 기독교로,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나라가 켈트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로마 교황권의 재촉을 받은 적대감을 가진 나라들의 군대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울필라스가 삼위일체에 관한 극단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는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과 로마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울필라스는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광경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역사적 회의에서 로마 교회와 황제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는 그 결론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선언했었습니다. 자,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필리푸스 림보는 아리우스가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존재가 아닌 창조된 존재로 믿고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진영은 콘스탄틴의 호의에 힘입어서 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이 죽은 후에 황제들이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주 느슨하게 대해주었을 때 때로는 반대파들에 관하여 해금 조치를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극단적 추측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마치 영구히 지배적인 견해가 된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파에 속해 있던 수천의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리우스파로 낙인 찍혔던 그때에 울필라스가 이와 같은 신앙의 편에 서 있던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트족에게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울필라스는 그들을 위해서 철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트를 글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의 수를 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북쪽 경계에 있던 이 방대한 나라들의 국민이 처음으로 본 문헌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고트 민족들을 서로 연합시켜주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게르만 문학의 기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루터와 셰익스피어와 괴테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메스만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고트판 신약 성경에서는 소위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는 견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는 이단 사상의 이론은 로마 교회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꾸며낸 것일 수 있다는 논리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선조가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심도록 특별히 지시하신 소아시아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울필라스는 분명히 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서방의 많은 교회로 몰려들어온 자유주의적이고 비성서적인 가르침들을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트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민주적인 기독교를 인식시켰습니다. 패트릭이나 콜룸바처럼 그도 분명히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학자인 시도니우스 아폴리나리스가 고트의 왕인 데오드릭에게, 데오드릭은 이제 시오도시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에 관해서 기록한 다음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도니우스는 프랑스에 있는 교회의 주교였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트족의 대침공이 있을 당시에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트족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방에 거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안식일을 신성시하며 그 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도 아마시아의 주교였던 아스테리우스가 자신의 설교에서 전혀 적합하지 않게 안식일과 일요일을 아름다운 한 쌍이라고 불렀으며 니사의 그레고리는 어떤 설교에서 이 두 날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치행위와 안식일에 오락을 하는 것을 꾸짖었다. 한편 서방 사람들은 주의 날을 옹호하면서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날로 여겼다. 터툴리안은 자신의 저서 아폴로지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휴식과 휴양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은 고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안식일을 신성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건대 고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념하였고 서방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예비 바이블 카페. He's still working on me to make me what I ought to be. It took him just a week to make the moon and stars, the sun and the earth and Jupiter and Mars. A loving and patient